4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0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0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었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그 반석 앞에 모이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바 사건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은 종족들이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사는 얼마 가지 못하였고 광야의 생활 중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께 또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본문의 무리바 사건도 그 원망 중에 하나였죠.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다투는 것처럼 상징화된 무리바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리바 사건에서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데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보낸 정탐꾼 다수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 보고 소리를 듣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 아주 큰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그 회한의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후에 다시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의 꿈이 기필코 이루어려고 그 실패의 현장을 다시 찾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심기일전에서 다시 가데스로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가뭄이라는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결국 불평강 원망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줌으로써
그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셨죠. 광야라는 곳은요, 사실 일주일도 살아가기 힘든 지역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없을 뿐더러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한기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인간들이 도와줘서도 안 될 겁니다. 정말 신적인 존재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절대 그렇게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살아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민수기에서만 해도. 그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온 그들이 결국엔 그 터날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터날 수밖에 없던 그 가데스까지 와서도 그들은 원망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항상 불평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극도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물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물이 없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로 조금만 건들면 정말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터트려지게 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모세에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에 대한 불평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도 사실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움이 안 되고 또한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의 허물이 보이면 안타까운 표현은 혹시 해도 불평은 삼가하고, 또한 잠깐의 불평은 혹시라도 해도 그 불평이 체질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더욱더 불평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평소에도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간대하더라도 불평의 대상은 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때로는 간대하고 공정하기에 더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사람은요,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 반대로 불평보다 우리는 감사를 앞세워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사람은요, 지금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해져 있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터뜨립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 불평을 맞대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회중 앞에서 떠나서 회막의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냥 반석, 저기 향하는 돌덩어리를 향해서 물을 내라만 이야기했지, 명령하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결국 모세는요, 너무나도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하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기를 부립니다. 어떻게 부리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모세에게 아주 처절한 저주가 주어지게 됩니다. 저주라기는 했는데 대가가 주어지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11절하고 12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모세가 그들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들의 이제 모세의 그 혈기는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추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믿음의 핵심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과 온유입니다. 힘들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공격을 한다 해도 우리는 강한 반작용을 불러야 합니다. 막 공격을 하게 되면 반작용으로 다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 좋은 사람이 떠나게 되고 결국 외로워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그리스도인데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우리가 모습에서 온유함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모세는요, 결국 그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서 무리바라 함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혈기는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게 되죠. 물론 가나안 땅에는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분노와 불평과 또 화남과 다툼과 그런 위기 속에 놓이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대하려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온유함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심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세와 같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함보다는 우리 그 마음 속에서 온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또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도 악한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지언정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날지언정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